오늘 같은 본문으로 세 번째 설교합니다. 제목도 역시 같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상황, 둘째는 여호와의 지적, 셋째는 여호와의 경고입니다. 현재 우리는 둘째, 여호와의 지적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지적 세 번째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못못하시다 라거나 또는 못못한 하나님 또는 못못한 여호와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드러내셨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정확히 알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거나 싫어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등등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나 내용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러저러한 면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문제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첫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는 인식의 굴절이 생겼다는 문제입니다. 왜 생겼습니까? 원죄의 영향으로 우리 인식에, 생각하는 것에 굴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고, 인식의 굴절 때문에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느껴서 알아내려는 대상을, 그것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신이든 무엇인지 간에 그 대상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또 지어진 의도에 맞게 알아내기가 힘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서 일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 자연의 웅장함을 보고서 감탄하고 칭송은 하지만 거기서 그치고 말지, 그런 웅장한 자연을 만드신 창조자를 인식하고 찬양하는데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웅장한 자연을 보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째서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들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뒤로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우리의 굴절된 인식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좁은 의미에서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인식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굴절된 인식이 펴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펴지냐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믿어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인식의 굴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 무슨 이런 것들이 바뀌질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이 찌그러졌고 굽어진 인식이 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굴절된 인식이
완전하게 펴질 만큼 우리가 성숙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전인수격으로 이해하기도 쉽고 우리의 편견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건 뭐 일반 교인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내용이나 표현은 우리가 오해하거나 잘못되게 알아들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마치 계산의 식과 답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편견에 따라 그 말씀을 해석할 여지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계시한 내용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말씀에 기록된 사건이나 내용을 보고 하나님 아는 것은 우리가 그걸 보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러는 것이라 마치 31 더하기 25는 얼마인가? 라고 물을 때 그 답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과 같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기 계시는 31 더하기 25는 56 이렇게 답까지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기 계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적으로 계시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그냥 한번 들어서 새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잘못돼서 정확히 말하면 좁혀서 이해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근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에서 만군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은 수많은 군대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수많은 군대를 통솔하시고 다스리시고 뜻대로 부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로 보였고 그런 잘못된 인식이 계속 우리 머릿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온전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만군의 여호와를 이해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물병에 물이 반도 채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병에 물이 가득 찬 것 같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의 의미를 가득 찬 물병처럼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 만군이라는 낱말을 생각하는데 우리말에는 다양하게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원어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만군이라는 말의 원어는 째바오트입니다. 이 낱말은 복수인데 무엇의 복수라고 그랬어요? 짜바. 뭐 이렇게 꽉꽉 짜바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이 나죠? 짜바라는 말의 복수입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강아지가 한 마리면 뭐라고 말합니까? 강아지라고 말하면 됩니다. 근데 두 마리 이상이면 물론 우리말에서는 강아지라고 하지만 강아지들이라고 하듯이 째바오트라는 낱말은 짜바들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짜바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면 짜바의 복수인 째바오트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짜바. 이것도 짜바, 저것도 짜바. 이거 다 모아서 이거를 짜바들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몇 군데를 제가 살펴보겠는데 먼저 사사기 4장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잘 들으시면 됩니다.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파셨단 말이죠. 그
그 가나안 왕,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롯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군대 장관 할 때 이 군대라는 말이 짜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를 짜바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짜바라는 말에 우선 군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열왕기상 22장 19절을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미가야라는 선자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의 모습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늘의 만군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서 만군이라는 낱말은 원어로는 짜바인데 앞에 하나 더 붙어요. 콜 짜바. 콜이라는 말은 콜 이런 콜 아니고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콜 짜바라는 말은 모든 짜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늘에 거주하는 자들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거주하는 자들은 누굴까? 하늘에 누가 거주하죠? 천사들. 천사들만 있습니까? 24장로도 있고, 이때는 구약시대니까 아직 24장로까지는 없겠죠. 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전에 죽어서, 하나님 믿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짜바가 천사들과 하늘에 거주하는 모든 성도들을 짜바라고 또 말한다. 그리고 신명기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또 들었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월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잘 배치하신 것을 보고 그것들에게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길까 하느라. 그러니까 일월성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니까. 근데 일월성신이란 말은 한문인데 해, 달, 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걸 다시 뭐라고 했어요? 하늘 위의 군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군중이란 말이 원어로는 다시 콜제바. 제바라는 말을 왜 쓰냐면 제바는 이렇게 연결할 때 쓰는 말인데 짜바의 연결형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월성신, 해달 별도 짜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모두 짜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짜바는 해달 별들도 다 짜바예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창세기 2장 1절에 짜바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은 안 나와요. 2장 1절에 이렇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물에 해당하는 원어는 그대로 직역하면 그것들의 짜바, 즉 하늘과 땅들의 짜바입니다. 그러니까 짜바라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31절까지 내용, 하나님 지으신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짜바는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짜바라고 합니다. 하늘의 해달 별들은 물론이고 땅의 모든 짐승과 생물과 풀과 나무를 포함한 모든 식물까지도 짜바다 라는 말입니다.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의미를 간추려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는 하늘의 군대인 천사들과 땅의 모든 군대는 물론이고 해, 달, 별들과 바람과 비와 우박과 폭풍과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을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고 자신의 뜻대로 명하시고 부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가 꽉 찬 물병처럼 담겨 있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으로 묶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하셨을까? 우리는 놀랍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어떻게 했어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끔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것을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아주 시로서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콧기물로 하니까 바다를 가르셨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가 홍수 때라 강둑까지 물이 흘러 넘치는데 그 요단강을 그대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해와 달도 멈추서 오래 싸워가지고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셨고, 또 히스기야 왕 때는 해를 뒤로 가기도 하셨어요. 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적을 물리치도록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아가도록 하셨고, 심지어 포로되어 간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소홀히 여겨서 무시하고 헛되이 제사함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계시합니다. 뭐라고? 만군의 하나님이시라고. 거듭거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도록 경고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은 물론이고 말라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만일 이 희생제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물이 합당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셨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백성하신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다음 설교 때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문제만 다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길래 이들이 잘못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계신 건가?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그가 너를 간합하겠냐? 너를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제사장들은 이렇게 눈먼 것, 저는 짐승, 병든 짐승 같이 흠없는 제물로 제사하는 일이 어쩌다 한두 번 실수를 한 일이 아닙니다. 한 번의 실수라도 안 되는데 이렇게 제사하는 것은 습관적이고 지속적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들이겠느냐? 라고 물으시며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으신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겁니다. 너희 총독은 그런 선물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분노하고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런 나쁜 악한 짓을 너희는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만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요구한 대로 온전한 제물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까요? 그들의 제물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물에 관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해서 어떤 원칙 혹은 원리를 세워놓으셨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사람인 부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두 아들을 낳았고 이 두 아들이 커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제사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오래전
1986년에 출판한 여호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1권에 아벨을 받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동안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몇 차례 언급했어요. 그래서 아주 너무 상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기억을 위해서 그 내용을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아들인 가인은 농사를 지는 사람이에요. 추수한 후에 그 농산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인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예전에는 대부분 목회자들이나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것은 아벨이 양을 잡아서 드렸기에 그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아벨이 양을 잡아 그것을 제물로 드렸으니까 그 제물에는 피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에 피가 있었기에 그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않기에 받지 않으셨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원하고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 2, 3장 이후에 4장부터 에덴 동산 밖에서 살 때부터 처음 나타난 기록이 제사에 관한 기록이에요. 중요한 원리를 제시해놨다. 그래서 어째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알고 나야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제사 때부터 사람이 지켜야 할 예배의 원칙으로 무엇을 제시하셨는지, 그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요 중에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부르나요? 하리야? 지금도 이런 노래 부르냐?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불러? 몰라? 모른대요? 알긴 알아. 잘은 안 불러요? 요새 애들이? 하연이 어때? 잘 안 불러? 거의. 시대가 달라졌네, 많이. 어쨌든 지금은 잘 안 불러고 그러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동요가 많지도 않았겠지만, 수없이 불렀어요. 수없이.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그죠? 우리말을 어느 정도 배운 외국인 두 사람이 이 동요에 나오는 산토끼가 어떤 토끼인지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죽은 토끼가 아니라 살아있는 토끼다. 그래서 산토끼다. 이렇게 주장해요. 다른 한 사람은 공짜로 얻은 토끼가 아니라 돈을 주고 산 토끼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들이 주고받는 논쟁을 들은 우리나라 어린이가 이렇게 정답을 말해줍니다. 아저씨 둘 다 틀렸어요. 산토끼는 산에 사는 토끼예요. 이처럼 우리나라 어린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쉬운 답을 어이없게도 외국 어른들이 그것이 대단한 주제인 양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을 잘하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는 산토끼가 산에 사는 토끼라는 답을 쉽게도 알고 논쟁거리가 안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원문이 뭐죠? 히브리어죠. 히브리어가 모국어인 움베르토 카스토라는 유대인 학자는 외국 학자들이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피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주장하는 글들을 보고 이렇게 쉽게 대답했어요.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과 4장 5절 상반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말씀은 여러분 가서 보셔야 돼요. 그 말씀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이처럼 이 말씀은 병행법,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연락하셨다, 연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병행법으로 표현되는데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제물이 우선이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이유는 그 제물에 피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벨의 마음이, 아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적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리신 성경적 결론이에요. 이 유대인 학자의 답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요. 일단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 그의 답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강조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째서 아벨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벨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이런 믿음을 가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첫 제사를 통해서 세워놓으신 제사,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배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근데 어떤 믿음일까? 아벨이 가졌던 믿음이란 그 앞에 나와 있는 무엇에 대한 믿음이겠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럼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한 약속이 뭐예요?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풀이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건 풀이에요, 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그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벨이 이 약속의 말씀에 담긴 내용을 우리처럼 명확하게 풍성하게 알고 믿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핵심만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믿는다 하는 것은 첫째로 단순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첫째로 그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내용을 믿는 것이고,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딸랑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이 아니고 그저 외적인 규정만 지키는 예배 의식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합당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에게는 합당한 마음도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가볍게 여겨도 괜찮다는 인식과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흠 있는 제물을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거침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합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잘되고 복받기만을 바라는 간절함만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은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것이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원칙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마음과 인식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갖추고 그렇게 예배에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류의 시작 때부터 어떤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지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식의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적지 않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에도 그런 그릇된 생각과 인식이 자리 잡고 있으면 배워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